오늘 지옥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196페이지. 지옥에 대한 부인. 지옥에 대한 부인. 우리 지난 시간에 만민구제설, 그 다음에 영혼멸절설, 그 다음에 연옥, 그 다음에 네 번째, 지옥은 이 땅 위에 있다라는 잘못된 말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만민구제설은 모든 사람이 구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 그 다음에 영혼멸절설은 사악한 죽은 혼은 멸절당할 것이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연옥은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주장한 겁니다. 죽은 사람이 연옥에 있을 때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지옥은 이 땅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빌리 그레함, 패커, 카터 스태플튼, 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자, 이들은 전부 다 심리학적인 마음이 그 지옥이 있다. 마음이 상태가 안 좋으면 지옥이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교리로 퍼뜨려서 이 지옥이 실존하지 않는 장소로 생각하게끔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옥에 대한 부인하는 거, 무덤이 지옥이다라는 겁니다. 무덤이 지옥. 자, 여기 우리 보시게 되면 러셀이라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의 창립자입니다. 이 러셀을 추종하는 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핑계가 바로 무덤이 지옥이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걸 가지고 와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히브리 수올이라는 단어가 31번이나 무덤으로 번역된 것, 이걸 가지고 와서 그냥 지옥은 그저 땅에 판 구멍, 무덤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여기 무덤이란 단어는 전체의 한 부분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히브리서 나오는 이 무덤이란 단어는 전체 한 부분, 이 무덤이 전체 지옥을 의미하고 있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은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맞추는 거죠. 이 무덤이라고 표현된 거, 소울을 무덤이라고 표현한 것이 죽음 이후에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또 교리를 보여주는 표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불지옥이나 아니면 낙원으로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무덤이고, 무덤이 그 죽음을 또 의미하잖아요. 그렇게 표현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이 수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올이 불지옥과 낙원 두 군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구렁텅이가 있습니다. 구렁텅이는 아마 무저갱과 또 타타로스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그런데 무덤은 어디 있습니까? 무덤은 저 위에 있습니다. 무덤은 사람이 죽은 그 몸을 묻는 그 무덤입니다. 거기서 몸은 이제 휴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쉬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부활의 때에 그 몸이 다 의로운 자든 죄인이든 다 부활이 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또 그거를 그 무덤을 지옥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더 많은 부분들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자, 아무도 수호를 사지 않습니다. 그 지옥을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매장지가 나옵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매장지, 그것을 돈을 주고 사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어떻게 지옥을 돈을 주고 받고 하면서 팔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아무도 이걸 파지 않습니다. 구멍을 파지 않아요. 지옥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또 확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확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월은. 그래서 우리 49장 30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50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가 가나안 땅에 나를 위해 파둔 내 무덤에 나를 묻으라. 이게 이제 야곱이 자기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거죠. 가나안 땅에 파두었다. 무덤을 파두었다. 그래서 지옥은 우리가 팔 수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수호를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 민수기 19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들판에서 칼에 죽은 자나 사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 중에 하나인데요. 무덤을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수호를 만질 수가 없죠. 땅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결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아무도 수월에서 유골, 뼈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내 뼈를 거기다 두라, 옆에 두라 했고요. 또 그 엘리사의 뼈에 그 시체가 닿았을 때 소생했습니다. 그때 그 뼈에 닿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월이라고 그 수월 바로 지옥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경이 완전히 모순이 되고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구절들에서 우리 지금 본 창세기, 민수기, 열왕기하에서 사용된 그 단어가 이제 케베르 또는 케브라라는 그 무덤이라는 그 뜻인데요. 다른 곳에서는 돌무덤 또는 묘지로 혹은 매장지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케베르는 68번, 그 다음에 케브라는 13번 발견되는데, 자, 그 용례들은 지옥이 아닌 실제적인 매장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덤이 지옥이다라는 주장, 그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은 아니다,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으로부터 오는 외침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옥의 요구라고 여기 붙였지만 외침이라고 또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옥에서 어떤 외침이 있는가? 이것은 바로 복음이 죄인에게 선포되기를 요구하는 긴급한 외침이다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복음이죠. 네, 복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 또 혹은 복음 선포를 요구하는 거죠. 자, 우리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9절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하여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여기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뭐가 더디다는 거죠? 자신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 땅을 멸망시키는 그 약속이 있어요. 이 땅을 구원하는 약속도 있고 이 땅을 멸망하는 약속,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직까지 이 땅이 멸망하지 않네요. 언제 이 불로 멸망한다는 그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멸망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래 참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자, 하나님은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 거기 답이 뭘까요?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잠언 15장 11절. 자, 지옥과 멸망이 어디 앞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어디 앞에요? 네, 주 앞에, 주 앞에.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녀들의 땡땡은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마음입니다. 예. 자, 지옥과 멸망이 주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도 얼마나 더 주 앞에 있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사람들의 마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 여기 우리 예레미야서 17장 9절 보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하니. 모든 것들보다 거짓되고 지극히 사악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믿고 인정하고 내가 죽을 지옥에 갈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 누구든지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요,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제 지옥의 요구 외침 두 번째는, 자, 함께 우리 B 읽어볼까요? 198 B. 자, 시작. 사명이 그것을 요구합니다. 사명. 자, 이 사명이 어떤 것일까요? 잠언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 예, 거기 빈칸에 블랭크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살해당할 자들을 땡땡하려, 자,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구출. 두 번째, 내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생각하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누구의 혼이죠? 내 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시겠느냐. 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이 전제를 달았어요. 11절에 내가 만일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살해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기를, 자, 이제 변명하는 거죠. 그들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알지 못했습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 가리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아웅이 까꿍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이들 까꿍 할 때 아웅 했던 거 같아요. 옛날에는 아웅. 그러니까 눈 가리고 까꿍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들을 좀 속이는 거예요. 속이면서 웃기는 겁니다. 아이들을 웃게 하는 건데, 자, 이 속이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 아는 건데 속인다는 거죠. 이 뭐예요? 손으로 하늘 전체를 가린다. 손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하늘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우리가 구출해야 될 자를 구출해야 되는 거, 그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잃어버린 혼들,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우리가 구출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가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변명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 한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옥의 외침입니다. 2번, 그런즉 우리가 주의 무엇을 알므로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무엇을 안다고요? 공포를 안다. 공포. 여러분, 공포 영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장난스럽게 무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공포는 심각한, 우리 지금까지 배운 지옥의 여러 가지 부분들 다 봤습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영원한 고통, 영원한 후회, 영원한 절망입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비참함, 그 부끄러움, 그 수치심, 또 정말 절망감, 그거를 이 지옥에서는 수십 배, 수백 배, 아니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정죄의 공포입니다. 자, 우리 그 범죄자들을 사형하는 거, 사형제도가 참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성경에는 계속 나와 있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흉악한 범죄자들은 그냥 죽음으로 끝내지 않는다. 그런 말도 일리가 있어요. 계속 놔둔다는 거죠. 무기징역으로. 그냥 아주 정말 형편 안 좋은, 상태 안 좋은 그런 독방에 집어넣어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 할 거예요. 그러나 물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지옥에서 영원토록 보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해야 하는 것이 맞죠. 건져내야지요. 자, 이것이 바로 지옥의 외침입니다. 자, 마지막, 지옥에 있는 자들이 또 외친다는 사실. 지옥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나사로와 부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그 실화를 우리 잘 아시죠? 자, 1번, 지옥에 있는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5 땡땡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간청했습니다. 5 무엇입니까? 28절에 이는 내게 5 형제가 있기 때문이니. 형제, 5 형제. 그가 바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증언해가지고 그들이 이 고통의 장소로 들어오지 않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고 힘들었으면 여기 오지 말라고, 말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 2번, 부자는 그들이 이 땡땡에 어디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여기 안 나왔나요? 여기. 이 땡땡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이 고통의 장소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거기에 구덩이 건너편에 낙원이 있었습니다. 부자가 그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볼 수 있었고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그 말에, 이 부자의 부탁에, 요청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땡땡과 땡땡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듣게 하라. 누굽니까? 모세와 예언자들. 모세와 예언자들. 그러니까 이 나사로와 이 부자가 거기 있을 때, 낙원과 지옥에 있을 때, 그 당시가 언제인지 우리는 대충 짐작이 되죠? 구약시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가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가. 자, 그들에게 누가 있다고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에게 구약 성경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있고 특별히 또 예언자들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옥에 오지 않게 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겁니다. 자, B 가세요. B 마지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어떤 자들로부터 어떻게 할지라도 그들이 땡땡 되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네, 부자는 나사로가 일어나서 부활해서 거기 가서 다섯 형제에게 가서 야, 너희들의 형이 지금 어디인지 알아? 지옥에 있어. 너희들 오지 말라고 내가 전달하러 왔어. 그렇게 말해도 그들이 설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 바로 성경 기록, 그리고 복음 선포자들이 전하는 그 성경 기록, 그 복음을 믿지 않고는, 받아들이지 않고는 설득이 되지 않는다. 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 우리 성경이 있습니다. 특별히 보존된 성경,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어로 400년 이상 계속 정말 홀리 바이블이라는 이름으로 다 주어졌었는데 이제 말세가 다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한 다른 주장들이 생기고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또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이 권위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상들, 심지어 성경을 믿던 사람들도 우리 앞에서 봤지만 빌리 그레함이나 이런 여러 목사라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것을 부정하면서 지옥에 대한 실존하는 것을 다른 말로 돌리고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의 그 혐오심을 자기들의 생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그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이 지금 현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길. 거기로 오는 자는 적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잡고 가면 저희가 많은 사람 오는 걸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잡고 갑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는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말,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책이 아니라 이 성경, 킹제임스 성경 우리는 믿고 잡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분명히 서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혼들에 대한 그 열정을 우리는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받아야 된다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또 확실한 말씀을 우리는 전달해 줄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강릉 믿음 진역에 또 불러주셨고 지금 현재까지도 함께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지금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고요. 오늘 이제 지옥에 대한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